정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두손 모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하였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저희의 목숨과 저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와 그 모든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이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복음, 귀한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할 때에 저희가 그 소식을 통하여 더욱더 기쁘고 평안과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 말씀은요, 구약 성경 이사야서 61장 1절로 11절입니다. 사회적 피치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로 11절. 전도사님이 읽을게요. 1절부터. 자,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에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에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이 나타날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은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의 양을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의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를 대신하여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을 대신하여 목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요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서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서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받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이 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그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명사 한 명. 오늘 성경 말씀의 제목은 따라하세요.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 자,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자, 1절로 11절 전체 내용은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음, 이 구원에 대한 것을 사실은 미리 예언을 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몇 년 전 사람일까? 몇 년 전 사람일까요? 대략 600에서 700년 전 사람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이사야 선지자는 누구를 예언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1절로 3절, 4절로 9절, 10절로 11절의 내용에 대해서 예언을 한 겁니다. 자, 첫 번째, 자, 메시아의 구원 사역을 예언함. 여러분들 메시아라는 의미를 알아요? 메시아 많이 들어봤어요. 메시아. 여기는 메시아라고 나오는데 이 비슷한 말이 또 있어요. 무슨 말일까? 메시아 이코르 그리스도. 여러분들 그리스도 알아요?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대한 말씀이세요? 누구를 지칭하죠?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플레임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그 바로 수식어 뭐냐? 그리스도. 이 메시아라는 뜻은 무엇이냐? 구원주. 그리스도도 똑같은 거예요. 구원을 베푸는 구원주가 똑같은 말이에요. 메시아. 이거 메시아는 시브리어 말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 말이에요. 근데 의미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메시아 딱 보면 저 메시아는 예수님을 상대하는 거죠. 예수님 메시아예요. 영어에서도 계속 씁니다. 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미리 예언한 거예요. 내용을 보면은, 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화관과 기쁨과 기름과 찬송의 옷으로 의를 세우시고. 여러분들, 자, 구원의 시작은요, 자,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시작해요.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요, 예수님께서요, 이 세상에 몇 년 계신지 아는 분.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자, 예수님의 이 세상에서 예수님 몇 년 계셨을까? 100년. 100년 계셨어. 다른 친구들 38년? 좀 비슷한데. 30년. 30년과 38년 사이에 있어요. 자, 없어요? 33년. 몇 년? 33년. 예수님이 그러니까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가 33살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요, 33년이라는 사실은 삶을 사셨지만은, 이 세상에서 계셨지만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선포할 때는 딱 몇 년 정도밖에 안 될까요? 3년밖에 안 됐어요. 3년. 그거는 뭐냐?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이 구원의 사역을 시작할 때가 언제냐면, 누구를 만날 때부터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요? 맨날 강가에 가면은, 예수님보다 벌써 6개월 먼저 와가지고 누가 약대 토록과 이렇게 하고서는 물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사람 누구예요? 성경책을 읽어야지. 세례 요한이 자,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뭘 합니까?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를 베푸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예수님에게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알았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런 마음이 와가지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바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베풀었을 때 성령께서 임하신 것을 통해서 복음이 시작된 거예요. 자, 복음이 시작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 여기 가난한 자는요. 자, 가난한 자는 돈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하냐?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어요. 그 당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이긴 하지만 정말 가진 것도 없고 병들고 멸시 천대받는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갑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 아니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부자라면 자기 먹을 거 다 챙겨오고 이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혹은 칠병이어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실 때요. 막 돈 많은 사람들도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자기 재산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 따라갔습니다. 근데 거의 다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아름다운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일까요? 구원, 우리를 구원해주는 소식을 전해주고 그러다 보니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자, 마음이 상한 사람이 특징한 거예요. 자, 마음이 상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상처 받아요, 안 받아요? 친구한테 받을 수 있고 부모님한테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요 이런 상처가 사라져요. 마음에 상한다. 근데 중요한 건요 이 마음에 상한다는 또 뭐냐 우리가 사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심각한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예요?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람의 병을 고칠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의 병을 고칠 때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 그게 무엇일까요? 믿음이에요. 믿으면 하나님 고쳐주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고침의 베품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잘 읽어보면요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실 때 그게 고쳐짐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이 고치는 건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의 증거라고 보면 될 거예요.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 포로된 자. 여러분도 지금 포로예요? 나는 지금 포로인 것 같아요? 포로라는 건 뭐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 나는 포로도 아닌데 왜 자유일까?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사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포로였고 사망에 대해서 포로였어요. 우리는 결국 우리의 삶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종착점에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런 사망의 권세와 그 마귀의 모든 것을 깨트려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 자유를 주셨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육체는 죽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영혼은 죽어야 안 죽어요? 우리의 영혼은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우리의 영혼은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냐? 다시 살아난 중생이라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중생을 얻었어요. 그래서요 우리 몸은 죽지만요 우리의 영혼은 살아서 어디 갑니까?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천국은요 죽은 사람이 못 가요. 죄 있는 사람이 못 가요. 오직 살아있고 죄가 없는 사람만 갈 수 있어요. 천국. 여러분에게 바로 이것을 주셨고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셨고, 자,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화관이라는 것은 꽃으로 만든 관, 꽃으로 만든 화관 있죠. 꽃으로 만든 모자예요. 꽃으로 된 모자. 그러니까 뭐 축제 때나 잔치 때 옛날에 이렇게 화관을 통해서 꾸미고 했어요. 뭐 잔치 때 막 이렇게 꽃으로 이렇게 꾸몄어요. 기쁨의 기름과 찬송의 옷을 주셨다. 이게 바로 구원의 일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볼 때는 사실 이렇게 보여주는
부분이지만 자세히 보면요, 우리가 억압받고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살았던 그 삶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삶이 틀려집니다. 달라집니다. 왜 달라져요? 우리에게 이 구원을 통해서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여러분을 믿기 전, 근데 어릴 때부터 믿은 친구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믿기 전과 믿을 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왜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면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돼요. 우린 천국 가는 것만 알면 안 돼요. 천국 가는 거 외에도 뭐예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 부활도 믿어야 되고, 또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벌써 이사야가 예언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메시아로 인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됩니다. 자, 예수님 오시기 당시에는요, 사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민족은 딱 한 민족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만 사실은 구원을 받고요. 사도 바울이 비유를 들었어요. 어떤 비유를 들었느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사실 하나님도 없고 약속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느냐? 회복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제 육체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무슨 이스라엘?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로 참된 이스라엘 백성, 이거를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합니다. 혹은 근데 간단하게 하면요, 이제 육신의 혈통이 아니라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육신의 혈통으로만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을 받았지만, 복음이 전파돼서부터는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이 됩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 사실 그 관계가 있었어요. 근데 그 관계가 언제 깨졌어요? 죄를 지면서 깨져요. 근데 그것을 회복하신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킨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이스라엘 백성, 육신적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이 되고, 열방이,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스라엘, 육체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그 민족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요, 하나님의 일을 도와요. 성도를 돕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도와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요? 복을 받아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을 지금 한번 역사적인 거 봅시다. 자, 오늘날에 잘 사는 나라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잘 사는 나라들. 자, 잘 사는 나라들. 잘 사는 나라들, 어떤 나라가 잘 살 것 같아? 생각 안 해봤어? 어떤 나라가? 대체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기 중동에 이스라엘 나라가 있어요. 있는데 그 나라는 지금 현재 물론 어느 정도 이제 돈이 있기 때문에 좀 수준이 높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나라를 가보면요, 거의 좀 황폐하고, 사실 그 예루살렘 봐도 그렇고 지금 항상 대적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감이 흘러가지고요, 잘 산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못 산다고 말할 수 없는 형편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미국 같은, 미국은요, 청교도 신앙, 즉 믿음 위에 세운 나라입니다. 근데 미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어떤 나라예요? 제일 강한 나라예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어요?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요, 다 하나님 앞에 복음 위에 세워진 나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잘 사는 선진국들을 잘 보면요, 일본 빼고 거의 다 하나님의 복음 위에 영향을 받은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의 기준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나라는요,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나라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나라를 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2020년이니까 6.25 전쟁이 일어날 때가 1950년이죠. 몇 년밖에 안 됐어요? 70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때요?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모를 수도 있어요. 옛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나라 가운데서 지금 모든 나라들이 한국을 못 사는 나라가 아니라 잘 사는 나라로. 그래서 전도사님도 생각을 합니다. 아니 사실 다른 나라도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떠오를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복을 받았을까?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을까? 딱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 자녀들이 많아요. 우리나라가요, 교회 세우는 최고의 나라예요. 선교도 미국 다음으로 최고로 열심히 하는 나라고요. 오늘날에도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국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은요,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해도 희망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복을 받는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돕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으면요, 복을 받습니다. 다른 거 복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복 받는 통로는 오직 성도밖에 없어요. 성도가 그 나라에 없으면요, 세상 그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합당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요, 마지막 때는 어떤 세상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바로 이 성도가 힘든 때가 마지막 때라고.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는요, 성도가 힘든 때예요. 즉 믿기 힘든 때가 바로 예수 마지막 때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으면요, 복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겁니다. 성도를 돕고 성도를 도와주면요, 복 받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일을 돕는 거죠. 간접적으로. 여러분들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믿는 자에게 구원의 옷과 공의의 겉옷을 입히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이 구원의 옷, 공의의 겉옷 비슷합니다. 그건 무엇이냐? 자, 죄인은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죄인에 대해서 비유를 하는 게 죄인의 옷을 더럽은 옷으로 비유를 해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올 때는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깨끗한 옷으로 입어야 돼요. 깨끗한 옷으로. 즉 죄가 없는 행실과 죄가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요. 그런데 우리들이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 아니면은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예수님의 구원의 옷이 아니면, 예수님의 공의의 겉옷이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설 수 없어요. 왜냐? 우리 죄가, 우리의 허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어떤 걸 주셨느냐? 구원의 옷, 공의의 겉옷을 주셨어요. 이거를 혹은 칭이라고 합니다. 칭이. 칭이라는 건 뭐냐? 너희 거룩하다고,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 너 죄 없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구에게만? 예수님을 믿는 자.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든 나라에 복음이 전파됨으로써 무엇이 세워졌냐? 하나님 앞에 공의와 찬송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인데, 이런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공의라는 건 이 세상을 되는, 이 세상의 기초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기초가 바로 공의입니다. 근데 이 공의와 찬송이 세워진다,
성경에는 솟아난다고 했는데 이루어진 거예요. 찬송이 막 나타나요. 왜?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셨고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복이에요. 이게 다른 건 아니에요. 근데 예언이다 보니까 이게 좀 졸리고 피곤하기도 해요. 그래도 잘 알아야 돼요. 왜? 우리에게 이런 구원을 베푼 게 벌써 하나님부터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준비하신 거예요. 자, 간단하게 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자, 메시아, 그리스도는 같은 의미예요. 근데 같은 의미인데 요거랑 의미가 같다고 하는데 이거 뜻이 무엇이냐? 여기 나와요. 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헬라어고 히브리어예요. 언어가 틀릴 뿐이지 똑같은 의미입니다. 자, 근데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이 3개가 있어요. 자, 이 첫 번째는 뭘까? 왕. 그리고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자, 왕이라는 거는 대표적인 게 다윗 왕을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요, 아론의 제사장에 성경 출애굽기 30장 30절에 나오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 족속이죠. 기름을 발라서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선지자 엘리사가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로 세웠습니다. 이 3가지 직분인데 이 3가지 직분은 다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인데요. 이 3가지의 모든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왜 이 3가지 직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나오느냐? 바로 이 직분의 역할이 있습니다. 직분의 역할이 무엇이냐? 자,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아까 첫 번째? 왕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거룩하신 구세주. 우리 예수님은요, 왕이에요. 어떤 왕이에요? 만왕의 왕이라는 건 뭐냐? 모든 왕의 왕이라는 거. 즉 예수님은요,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누가 주인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창조의 원리에서 보면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기록을 안 했어요. 근데 잠언서에도 그렇고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만드신 거예요. 사실 이 창조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성부 하나님이 계신데 성부 하나님은 계획을 하신 겁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그리고 직접 말씀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하잖아요. 이 말씀이 원어에는 노고스라고 해요. 근데 이 노고스가 누구를 지칭하느냐?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은 이 세상은 당연히 누구 것이죠? 예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예수님은요, 왕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으로 오신 겁니다. 주인으로 오셨는데 그 주인을 믿지 않는 거는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직분은 뭐예요? 제사장. 근데 우리 예수님은 성경에서는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대제사장으로 나와요. 왜? 제사장의 직분이 어떤 직분인지 알아야 돼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 드리는 분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왜 제사를 드릴까요?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죄가 있어. 근데 이 내가 죄가 있는데,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죠, 전도사님이. 죄가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중간에 필요해요. 왜? 제사장이 뭐 한다고 했죠? 제사를 냈죠. 제사에서 뭐를 하느냐? 대표적으로 소, 양, 염소,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걔네들을 왜 잡을까요?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짐승이 겪는 거예요.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 죄에 대해서 죄값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 제사장이다. 제사장.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고 했죠. 단번이니까 딱 한 번에. 제사장들은요, 그 사람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가 됐어요. 그때마다 짐승이 죽어야 됐어요. 하나님께서 배우는 그 제물들이 다 죽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단번에 자기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피를 들여가지고 무엇을 이루었어요? 구원을 이루었어요. 짐승은요, 그냥 그때마다 하지만,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 전전 시간에 전도사님이 얘기했죠.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그 값어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전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을 만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생명인데, 이 생명을 단번에 들여서요, 죄를 해결하셨어요. 죄.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느냐,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사장으로 임하실 겁니다. 세 번째 직분이 뭐라고? 선지자. 선지자는요, 자, 예수님이 33살까지 이 세상에 계셨다고 하셨어요. 근데 3년 동안 이 공생애를 행하시는데요, 그때마다 무슨 말씀을 했냐? 복음을 전하셨고요. 여러분들 대표적인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교훈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한 뜻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계실 때요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예수님 스스로를 뭐했냐? 선지자로 지칭을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을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다 행하셨습니다. 다 행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 복음 기억나요? 꼭 기억해야 되는 건 기억을 해야 돼요. 복음이라는 게 뭘까? 우리 전전 시간에 했던 내용인데, 복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복음, 복된 소식인데, 복음 하면은 여러분들 생각이 딱딱 나야 돼요.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따라하세요.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자, 이거 복음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 직분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복음, 그리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거를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돼요. 아, 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했는데,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은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직분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어떻게 행하셨는가, 이거 기억해요. 그러므로 인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냐? 십자가 부활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일어나냐?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되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게 전도사님이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그냥 넘어가는데, 이거는 참고를 하세요. 네. 참고를 하시고, 지금 보시면은 예수님도 스스로 선지자라고 지칭하셨고, 또 왕으로서, 또한 대제사장으로서 뭐예요? 증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건요, 꼭 복음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복음의 내용과 사실은 구원의, 이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은요, 복음이에요.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고, 또한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도 기억을 해놔요. 아, 벌써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런 게 기록이 됐었구나. 예수님은 이런 기록대로, 성경대로 이것을 행하심으로 이 복음으로 인해서 이 전 세계가 구원을 받고 복을 받게 됐구나. 얼마나 복받았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는 메시아, 그리스도 똑같은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다. 세 가지 직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직분을 행하신 그 구원의 역할을 기억해야 돼요. 사실 몰라도 구원을 받긴 하는데요, 근데 기억하면요 좋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님의 그 복음의 사역에 대해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이런 복과 은혜를 주셨지만 저희가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저희가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구원을 저희가 늘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말세 지말에 하나님 복음이 전하기가 힘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가 저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의 사명,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심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믿는 모든 일에 참으로 허술하지 않고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이 빨리 종식이 되므로 저희가 이전처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요절 외운 친구 없어요. 읽은 친구는 없어요? 그러면 읽자. 자, 따라서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상호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받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말씀. 아멘. 자, 다음 주 읽어드려요.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이제 내갑의 자손인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닙니다. 내갑 자손이요. 제가 지금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카톡으로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족속이 있었어요. 이게 내갑 족속입니다. 이 내갑이라는 사람은 사실 모세의 장인의 후손이에요. 모세 장인의 후손. 그러니까 처남이죠. 처남. 이스마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닌데도 명령을 지키는데 아니 하나님의 백성은 명령을 안 지키고 있다. 이런 거예요. 예. 자,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주일날 코로나19가 지금 많이 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되는 게 이제 예배예요. 또 이게 비대면으로 또 변경되고 또 국가에서 또 이렇게 해버리면은 교회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는요. 그래서 드라이브인 예배도 해가지고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예배 드리는 거는 절대 끊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코로나19에 관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이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참으로 이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